네,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네,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한 학생한테 여기 있어서 내가 눈을 못 맞추게 한 학생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리스트가 한 100여 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웃어요? 네, 오늘 들었어요. 오늘 그 학생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부도 신학을 하고 대학원도 신학을 했습니다. 네, 학부를 다닐 때 우리 배우자 기도 하세요 혹시? 하시나요? 여러분 하시길 권면합니다. 꼭 하시길 권면해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일찍부터 배우자 기도를 하셨고 저보고도 하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학부 다닐 때 저는 빨리 장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누구나 이렇게 바라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랬던 건 뭐냐면 신학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신학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알던 사람 중에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미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엄청나게 했어요. 아마 제가 전역하고 나서는 거의 달달이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미팅을 엄청나게 했는데 미팅을 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로 목회자를 원하지 않는구나.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나가거든요. 나가서 이제 처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고 이렇게 서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개팅이니까 게임 오버 끝나요. 거기서 전도사입니다. 네. 어느 정도 말까지 들어보면 저는 사모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해주고 돌아간 적도 있어요. 대상자가. 아마 우리 신학하신 친구들은 뼈저리게 절감할 것 같아요. 원치 않아요. 제 고향 교회에 저를 어려서부터 키워주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전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보내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소개팅 해주고 내가 걱정하지 마. 몇 달이 지났어요. 권사님 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그게 누구누구 권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전도 사역자라는 얘기 듣고서 꽁무니 빼더래요. 없대.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요즘 신학과 친구들 제가 알기로 있는데 우리 학교 상황 다들 알잖아요. 신학과 어때요? 지원하는 친구들 많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목회의 길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목회자이신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친구들이 우리 집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껄핏하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야 헌금 다 너네 거냐?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 다 알잖아요. 목회자의 길이 어떤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걸 너무나 다 잘 알아서 배우자로 누굴 원치 않아요? 같이 고생하기 싫은 거지. 목회자를 원치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 우리 학교에서 총장도 지내시고 교수로도 임직하셨던 전 임승환 총장님, 임승환 교수님께서 수업 때 대학원생들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배우자 구하는데 예쁜 얼굴, 기도 제목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딱 하나면 된다. 이거 하나 물어봐서 오케이면 무조건 장가 시집가라. 뭐였는지 알아요? 그 질문이? 나 개척할 텐데 따라올 텐가? 여기에 오케이면 끝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웃겼죠. 왜냐면 말했잖아. 나 미팅을 엄청나게 했거든. 경험이 있거든. 아니 전도사라는 것만으로도 뺀지를 놓는데 지금 거기다 대고 개척할 텐게 따라올 텐가? 총장님 이거 진짜 교수님 너무 모르시네 현실을 지금.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기 우리 와이프 사실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놀라운 사실이지만 저는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개척할 텐데 나중에 함께 할 수 있는가? 네. 여러분 근데 이게 목회자의 삶은 빡빡하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와서 느낀 건데 사실은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도 있었고 뭐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찬양팀 친구들 가운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헤세드 광장에서 부활절 야외 예배 드렸잖아요. 불편하는 친구는 있지 않을까? 에타 얼마 전에도 핫이슈 있었던 거 우리 친구들 다 잘 아시죠? 이런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특히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전에도 메시지 때 괜찮다 이렇게 설교한 적 있지만 여러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쨌든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세대잖아요. 사실은 한 10여 년. 여러분 보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자유로웠거든요. 채플 시간에 꽉 차고 정말 다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알죠? 어렵잖아. 어려워요. 저희는 열린 채플 담당하는데 마음껏 기도를 할 수 있나? 아니면은 마음껏 뭘 할 수 있나?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 안 믿는 친구들이 대다수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까? 내 당시에 목회자로서 살아온 내 삶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을 볼 때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해 줘야 되나? 위로의 말을 내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 때도 있고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우리 묻고 싶어요. 여기 온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답을 듣진 않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도 봤던 영상인데 이 영상 가운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상 불 끄고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말한 것처럼 믿기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다는 것 자체를 숨기는 게 마음 편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계세요? 무엇 때문에요?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아니요. 저 김용희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분 때문에. 저거면 다여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몸 이끌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연합을 준비하는 거, 그 과정이 어려웠던 거 저 알고 있어요. 이제 곧 보강책을 준비하는데 그 여정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거 옆에서 보아서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해요? 왜? 미쳤어요? 왜 해요? 우린 저분이면 다행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대학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현실. 채플 시간에조차도 어쩌면 믿지 않는 친구가 70% 넘어서고 그것을 배려해야만 하고, 어쩌면 채플을 온전히 예배로 드릴 수 없는 현실. 여러분,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예배 시간 여기예요, 지금. 여러분, 억지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저분 때문이잖아요. 우린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사실 종교적 용어입니다. 예배는 종교적 용어예요. 절대적 초월적 존재에게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타 종교의 예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어디에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우리가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찾아요. 우리가 신을 만들어요. 왜? 내가 필요하니까. 내 아이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유대교의 예배와 오늘날 드리는 우리 개신교 예배가 똑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느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왜요? 기독교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예배 시스템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저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저분을 찾은 게 아니라, 김용희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분이 우리에게 오므로 시작된 거예요.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착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저분 때문에.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것을 구하고자, 그것을 위로받고자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 이 예배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유일하게 남은, 이 하나님의 선지학교 유일하게 남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모인 유일한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 성경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 늘 자주 얘기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구 준비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데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내 삶의 문제 지금 해결해 줬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누구의 일입니까?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고 내가 원하는 해답을 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할 때 저분은 뭐를 답한다는 거예요? 저분의 일을 우리한테 말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할 바인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배는 어떤 자들이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교회 예배는 안 믿는 자들이 드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채플 최선을 다해서 저 채플 준비하고 우리 찬양팀 친구도 준비합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가 리더십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시간 사실 전도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온전히 누구한테 매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편 대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포기 못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어렵고 힘든 몸 이끌고 와서 여기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시간에 우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여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다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우리 것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위해, 누구의 이름을 무엇을 위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마태복음 6장 43절 역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 제 발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우리 뭐에 집중해야 돼요? 저분께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내 삶의 문제 토로하기 이전에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기도문 찬양 불러.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룩한 기도문이잖아요. 어쩌면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와 뜻이 어디예요? 이 땅에. 뭐부터 시작해요? 저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우리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승부해야 됩니까? 여기서 승부해야 돼요. 우리 학교 기독교 대학이죠. 안 믿는 친구들이 70% 넘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채플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 정체성의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여길 지켜낼 것입니까? 그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있어요. 예배.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모여서 뭐 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주 좀 부탁드려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흥. 어떻게 그 부흥이 일어났나요?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잘 개혁되어진 예배 프로그램, 좋은 음향 시스템, 퀄리티 높은 어떤 음악적 완성도를 요구한 찬양 인도?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그래서 그 많은 관중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호소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구했던 한 장로, 기선주 장로님의 고백으로 그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에즈베리 대학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다들 이렇게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부흥의 예배, 한 2주간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설교자 있었나요? 그 2주의 시간 동안? 아니요, 없었어요. 예배 인도자 있었나요? 정해진 예배 인도자 없었어요. 기도 인도자 있었나요? 없었어요. 2주의 시간 동안. 그러나 예배는 어떻게 해요? 드려졌어요. 왜 가능했습니까? 예배 주인이 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린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저분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렵고 크리스천을 살아가는 힘들다는 거 10분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이 학교 가운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남은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하겠지만 이 시간만큼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저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의 음성을 듣는 것, 저분이 이 학교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지를 헤아리는 것, 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듣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하나님 드린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드리기 전 단계가 있어요. 뭐요? 보는 것, 듣는 것.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분이 예배를 시작하셨고 예배를 받으러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나라를 위한 일을, 그걸 위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걸 보고 듣고 우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요? 내 것을, 나를 위한 걸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선취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구합니까? 내 삶의 문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분의 나라가 성취되길. 제가 월요일 날 아이자야 61 우리 같이 간 우리 여기 있는데 아이자야 61 예배에 참여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갔어요. 근데 거기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 받으려고만 오지 말라고.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걸 결단하는 거. 왜요? 우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조용히 좀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고 많은 우리에겐 싸움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 장소 부르는 거. 저는 이 경공관 3층을 예배실로 부릅니다. 이름이 경공관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장소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곳에 명칭 가지고도 싸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학교의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대학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것조차 이슈가 되고 그것조차 어려움이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학교의 현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학교 누구 것입니까? 저분 거예요. 학교라 표현하지만 제게 있어서 여긴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지 동산이에요. 제가 학교 전에 제 선임이었던 이계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 학교에서. 그분이 늘 이 학교를 호칭하는 명칭은 하나님의 선지 동산이었어요. 우리 선지 동산, 하나님의 선지 동산. 여러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학교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아직 이 학교 하나님의 것을 알고 고백하는 예배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 삶의 해결을 위해서 들어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학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실지, 그것을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그분 앞에 집중하며, 알려달라고 조용히 읊조려도 좋고요, 좀 이 시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어보도록 합시다.